지난주에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을 맞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선물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탁구대를 하나 제가 사려고 그래서 했었는데 적절한 탁구대를 찾는 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제가 정광천 집사님께 의뢰를 했었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기증을 하시겠다고 해버리셔가지고 제 선물은 무산이 되고 조만간에 추석 선물로 탁구대가 도착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오늘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뜰별로 열심히 작업하신 저거 시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시상을 오늘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선물을 뜰별로 저 시상 상품을 어제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점심 식사를 마치시고 뜰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에 풍성히 거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저희의 삶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휴일을 맞아 지방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해보던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또 오랜만에 마련하셔서 좋은 시간들도 보내셨을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들이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오늘은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파리파테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오늘의 권면을 시작하면서 이 동사를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특별히 윤리적인 권면의 부분과 관련해서 5번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4장 1절에서 더 이상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4장 17절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라 5장 2절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했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5장 8절에서 촉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동사를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묵상했던 마지막 본문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같은 모습으로 잠을 자야 할 자들이 아니라 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노력과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이 떠오르는 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실제적으로 사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꾸 질문하고 성찰했던 분이실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아니 어떻게 살기는요 그냥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저 내 삶을 정신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한 차원 위에서 메타적인 자기 성찰의 삶을 못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을 다시 한번 내가 조망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자의 그 망이라는 한자가
사실은 굉장히 바쁘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없이 살게 됩니다. 정신없이 바쁜 게 한편은 이 세상에서는 좋은 삶의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쁜 건 좋은데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그 사실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본적인 동사,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면서 바울이 세 가지 동사를 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표현이 전부 다 부정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대꾸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하는데 이 행한다라는 말은 걷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 걸어서는 안 됩니까? 앞서 바울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길,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영향력이 이끄는 길,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이끄는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인 이방인들이 걷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과 은혜에 합당하게 그것을 통해 부여된 우리의 정체성에 어울리게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어둠의 열매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행함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다. 세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혜와 비교할 때 자로 지식이라는 것을 옆에 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식과 지혜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조금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지혜는 훨씬 더 좀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소유하는 것과 그러므로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은 책상 앞에 앉아서 얼마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몸다 실천하는 그 씨름들 속에서 쌓아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지만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지식이 없지만 지혜롭다고 우리가 평가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스스로 생각하실 때? 바울이 지금 지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권면입니까?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살고 있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아무도 시간과 관련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좀 더 많았거나 어떤 환경 때문에 지식을 더 얻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지식을 좀 더 얻기 어려웠던 분도 계시지만 시간과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시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거나
어떤 다른 소유 상태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시간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것인데 시간을 따로 아끼고 살아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영화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몇 장의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최근에 그나마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저 사람의 손에 숫자가 보이십니까? 저 숫자가 뭐냐면 저 사람에게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시간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시대를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날 화폐가 하는 기능을 이제 손에 있는 저 숫자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한 대가의 몫을 내 손에 이제 시간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만 25세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까지는 생물학적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부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저 시기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저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가치가 환산되어지고 저장되어지고 교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완전히 실제로 이제 실현되는 세상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다 달아서 이제 죽어지게 되죠. 이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경찰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3대에 걸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딸, 엄마,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늘지가 않는 거죠. 네. 자기의 시간대로 이제 외모가 유지가 됩니다. 그 25세의 모습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얼마의 나이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이게 꽤 나온 지 오래된 영화인데요. 클릭이라는 영화인데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네, 리모컨을 들고 있죠. 근데 이 리모컨의 이름이 뭡니까?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리모컨입니다. 만능 리모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음을 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붙잡고 싶은 순간이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귀찮거나 하기 싫은 지루한 상황은 빨리 감기를 해서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억하고 싶은 소중한 과거로 얼마든지 리와인드해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애가 귀찮게 울면 소리가 듣기 싫으면 음소거를 이제 해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을까요?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조종들을 할 수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 근데 이 영화들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시간이 너무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는 아까 그 인타임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아무리 기술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간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시간을 늘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한한 시간을 사람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사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다 나눠주셔가지고 우리가 시간의 한계를 다 극복하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그런 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클릭이라는 영화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시간을 순간 일시정지할 수도 없고 되돌리거나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라고 빠르게 점프해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간 사용에 관한 굉장히 많은 지침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사용에 대한 지침서들도 보다 보면 트렌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한 7, 80년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생산성에 대해서 몰두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그때는 거의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강박적인 찰나주의를 조장하는 것 같은, 어쨌든 시간을 소위 말해서 물리적으로 아껴야 된다,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뭐 사당 오락 뭐 그런 말이 들어봤습니까?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자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런 강조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손영재 집사님 뜰에서 보여주셨었죠. 예. 큰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마지막에는 물까지 부으면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 꽉 채울 수가 더 있는 거죠.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최대한 양을 늘려서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 방에 가보시면 시간에 관한 철학의 책들, 심리학, 물리학, 생물학적인 시간관에 대한 책들이 이만큼 꽂혀 있고,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도 꽤 많이 있는데 주로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참고했던 그런 시간 관리에 대한 참고서들, 경영학적인 그런 지침서들이 많이 있는데 읽어보면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뀝니다. 어디 쪽으로 바뀝니까? 요즘은 양을 많이 쓰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죠. 집중성을 중요합니다.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긴장과 이완을 잘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텐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시간 관리에 꼭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잠을 많이 자는 게 중요하다.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학생들을 잘 기억하기 바라는데 한 6시간 이상을 자야 기억이 잘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한 90분 간격으로 한 4번에 걸쳐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반복을 하는데 그 렘 수면 기간이 사실은 뇌가 우리 몸의 기억을 이제 저장하는, 정리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도 꾸게 되고 그러는데 자는 시간을 옛날에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본문에 자는 자라 깨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자서는 안 되는구나. 자는 시간을 늘리는 건 죄다. 물론 우리가 자는 걸 게으르게 자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나 적절한 잠이 오늘날은 새로운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면역도 강화하고 우리 몸의 많은 기능이 자는 동안 회복될 뿐만 아니라 뇌가 기억을 잘 저장하고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는 시간,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래서 좋은 베개를 하나 새로 샀습니다.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숙면을 취하려고. 그래서 베개도 잘 바꿔보시고 잘 자는 시간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의 삶의 시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좋은 지침들도 있고 강조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아시죠? 평생 시계를 만들었던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계를 하나 물려줬는데 시침, 분침, 초침을 어떻게 만들어줬다고요? 시침은 동으로, 분침은 은으로, 초침을 금으로 만들어주니까 아이가, 자녀가 아니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시간이 정말 중요하지만 1초 1초가 중요하다. 그 1초 1초가 모여서 그 시간이 되는 것이다. 초를 오히려 금으로 여겨라.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어쨌든 참 중요한 것은 지금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과거와 미래에 지나치게 오래 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과거 속에서 삽니다.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회고하며 살기도 하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안타까웠던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혀 살기도 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미래에 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품으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그 미래에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염려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언제만 할 수 있습니까? 현재만 할 수 있죠. 현재라고 하는 시간만 우리의 현찰입니다. 그래서 here and now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숙한 삶이다. 그런 강조들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손영재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거 이렇게 많은 걸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뭐라고요?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그 돌은 나중에는 넣을 수 없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우리가 지난번 이기 뜰 모임의 중요한 주제가 시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반성과 평가의 주기를 반복적으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시간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을 좀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은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강박적인 찰나주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막 세우고 또 세운 계획을 또 막 수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강박적으로 몰아가면서 찰나에 몰두하다 보면 긴 안목과 시간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유 있게 산다고 하다가 시간에 대한 주기적인 반성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내 삶에 대한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긴장과 이완을 잘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시간인식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 개념 속에 사실은 이런저런 시간에 관한 다양한 이해와 지침서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한마디로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정체성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의 모든 핵심이 이 개념 하나, 이 정체성 하나에 사실은 녹아 있습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 잠시 관리하도록 맡김 받은 청직이요 사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청직이라는 의식 속에는 시간 사용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시간을 사용하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도록 내가 이것을 관리하며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에는 한계가 있는데 끝이 있는데 그때 그것을 정산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의식,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 사용에 대한 책임의식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목적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강박적인 시간에 대한 관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관대하신지 모릅니다. 선하신지 모르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또한 지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담고 있는 것이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그 시간 속에 두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끝을 알 수 없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우리를 소진시키는 생산성을 높이라고 우리를 시간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안식으로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가 창세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그것이 시간이었습니다. 제7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완성점에 있어서 뭘 향해 지향에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노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노동 속에서 확보되는 것에 우리가 다 우리의 생명과 번영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쉴 줄 알아야 합니다. 노동에서 손을 뗄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생긴 모든 후회와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시간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닫혀있던 시간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34년에서 35년 미국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그 당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이나 3대 천재에 들어가죠. 그의 20번째 생일 바로 직전에 그가 결심이라고 하는 글을 작성하는데 많은 항목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20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20살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70번째 항목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힘껏 가장 유익되게 시간을 이용할 것을 결심하노라.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를 통해 그가 속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그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바울이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가? 무엇 때문에 아끼라고요? 물론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고 시간이 중요한 자원이고 뭐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특별히 때가 악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너희가 사는 때가 근데 너희가 속해 있는 그 시간의 단위가 그 흐름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편안하게 적응하고 자신을 맡겨도 좋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대가 속해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이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 안에 나를 편안하게 맡기고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늘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이 때때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도록 경험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이 얘기를 조금 할 거기 때문에 이 화면을 미리 보여드렸는데, 시청 앞에 뭐 8만에서 뭐 10만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공연을 봤었죠. 제가 요쯤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쯤에 갔다가 죽을 뻔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뭐 우리 시대에 뭐 자주 반복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시대의 흐름을 좀 파악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저는 영화도 열심히 봅니다만 갔었습니다. 하인이 서인이를 데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들어갈 마음은 없었는데 뒤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 일찍 가가지고 저녁에 밥 먹고 이제 들어갔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는데 떠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의지와 관계없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정말 축구장에서 난동이 나거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밟혀 죽는구나 하는 걸 제가 뭐 경험을 했는데요. 뭐 앞쪽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됐지만 뒤쪽은 뭐 통제할 방법도 없고요. 앞에서는 밀고 들어오고 앞쪽에서는 앉는다고 뒤로 밀고 어떤 사람은 못 견디겠다고 나가면서 파고들고 그 흐름이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인이는 밑에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안고 하인 옆에서 손 잡고 그러고 있는데 뭐 한 얼마의 몇십 분 동안 떠밀리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나중에 우리 하인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너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흐름 속에 어떨 때 앞쪽이 한번 이렇게 비나 봐요. 확 쏠려가는데 파도처럼 밀려갑니다. 그리고는 또 뭐 이리저리 쏠리고 하는데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흐름 속에 그냥 나를 맡긴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걸 누가 위에서 통제하면서 줄을 세운다든지 관리를 할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 흐름 속에 떠밀려 있다가는 압사되겠구나. 그날 밤 꽤 서늘했거든요. 안경이 기미설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빽하게 모여가지고 뭐 제가 싸이의 공연이 지금 악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싸이의 노래 속에 있는 뭐 가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좀 걸러내거나 이럴 필요는 있지만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빽빽하게 끼어있다가 어디인가 틈이 생기면 확 쏠려가기도 하고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 채 누구의 계획과도 상관없이 그저 굉장히 단순한 열망, 좀 더 저 무대 가까이 가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밀고 떠밀리는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 과정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그런 뉴스가 또 보도됐었죠. 블랙홀에 엄청난 속도로 도는 별이 하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질량이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의 400만 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죠. 현재 그 블랙홀이 형성하고 있는 그 영향력의 지름이 1100만 킬로미터.
근데 그 블랙홀에 지금 잡혀든 한 별이 관찰이 됐는데 그 별이 지금 돌면서 보이고 있는 속도가 초속 5,000km. 그럼 초속 5,000km면 어느 정도 속도인지 감이 되십니까?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초속 50m만 바람이 불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지구 공전 속도가 초속 얼마죠? 지구 공전 속도가 초속 30km거든요. 시속으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10만 8천 km, 3,600 곱하면 되니까 약 11만 km입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죠, 사실. 시속 11만 km로 우리 지금 사실은 달리는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별은 초속 지구보다 약 150배 정도 되니까 뭐 어마어마한 속도죠. 근데 지금 이 속도로 달려가다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죽음의 길을 가는데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맡겨진 지금 이 상황, 이 속도에 그대로 삶을 살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장하고 잘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잘 적응해서 이 시대 흐름이 나를 몰고 가는 대로 편안하게 잘 가면 내가 무대의 중앙에 도착하고 중심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 나를 몰아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 나를 편안하게 맡기고 나에게 이미 그 세상이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만든 내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며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명예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도달하고자 하는 중심이,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내가 지향하고 있는 그 무대의 중심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 무대인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의 시간을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끌고 하시는 생명의 길과는 상관없는 죽음의 길을 우리가 향해 엄청난 속도를 계속 높이며 달려가고 있는지, 내 곁에 있는 누구보다 내가 지금 더 빨리 가고 있다. 나는 지금 초속 5,000km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시간에는 주인이 계십니다. 시간에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속도를 높이며 누구보다 빨리 가고 있다? 누구보다 먼저 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더 빨리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 더 빨리 죽음을 향해 소진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출을 많이 거뒀는지 이미 가지고 있던 곳간, 보관 장소를, 창고를 늘려야 할 만큼 엄청난 생산성을 높인 사람입니다. 창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한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잘 저축했습니다. 근데 그의 인식 속에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자기가 시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빠뜨렸습니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주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리석다. 오늘 이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간다면 네가 저축해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걸 혹시 빠뜨린 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그렇지, 세월을 아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것 사이는 다른 것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성취를 거두려면 그렇게 한가하게 살면 안 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세상이 갖고 있는 목적, 세상이 우리를 몰아가는 목적이 주님 앞에서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두신 선한 뜻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분리돼야 할 때도 있는데 그 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생명의 수여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그리고 마지막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뜻을 이해하며 살고 있느냐? 너에게 그 생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나눠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뜻이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또 특별한 뜻입니다. 일반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먼저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오늘 교회를 가면서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오늘 점심을 뭘 먹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동일한 뜻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뜻들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삶들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 명령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째 대꾸가 등장합니다. 대조가 등장합니다. 이 대조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어떤 강력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때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일부의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왜곡되게 평가했습니까? 저들이 술 취하였다. 사람들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경험을 투사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가 그거밖에 없으면 그 안에 저장되지 못하는 새롭고 놀라운 현상을 그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로서 바라봅니다. 자기로서는 저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술 취할 때 경험해 본 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술 취함은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방탕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방탕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동의 결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가르칩니다. 술 취함은 이러한 것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이방 종교와 제사의식의 상당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는 술 취함과 관련된 굉장한 방탕함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에 가까운 일들이 종교적인 제의 속에 포함되어서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신과 교통하고 신의 인도를 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술 취함의 상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의 놀라운 계시를 받는 과정으로 술 취함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은 우리 몸 안에서 일으키는 화학적인 작용상 우리가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술을 활성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술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은 억제제로서의 역할을 하죠. 근데 뭘 억제합니까, 술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와 이해력과 자제력과 분별력과 판단력과 몸의 균형과 사물에 대한 평가력을 제공해주는 모든 것, 즉 사람을 가장 훌륭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몸의 중요한 중추적인 기능들을 마비시키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쉽게 하게 만들죠.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채달할 수 있다고요? 방탕함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또 관계가 참 매끄럽지 못하고 서로가 힘든데 가끔 이런 우리를 서로 지나치게 의식하게 만들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좀 느슨하게 풀어서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조금 자연스럽게 표출되게 해서 서로 평소에 전할 수 없었던 마음도 전하고 감정도 전하고 뭔가가 하나 되었다는 동료의식도 느끼고 그런 차원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만 그런 점에서 성경이 술의 사용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술을 사용할 것을 권하기도 하시죠.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로결석에 한 2번 왔었는데 장난스럽게 어떤 성도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는 맥주 한 캔을 저한테 선물을 하셨는데 뭐 맥주를 많이 마시면 요로결석이 좋다고 하죠. 저는 안 마셨습니다만 저는 뭐 명절에 가끔 뭐 저희 부모님 갖다 드리고
본인이 받으신 귀한 선물, 본인도 안 마시시니까 저희 집에 이제 선물로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쌓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저걸 내가 한번 마셔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지를 않습니다. 저는 아예 술을 가까이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술이 이미 이제 상당히 익숙해 계시셔서 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느냐. 맞습니다. 뭐 예수님도 사실은 포도주를 굉장히 즐겨 드셨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비난을 받을 정도로 술을 즐긴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뭘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래서 구약 이사야에도 보면 하나님이 종말에 일으키실 엄청난 축제를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연회를 베푸시는데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내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사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술 취함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가.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인정 가능한 술 마셔도 괜찮은 상태고 어디부터가 술 취함의 상태인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궁금하다는 자체가 지금 뭘 의미하느냐면 내 삶의 방향을 좀 바꿔야 한다는 신호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극단을 보여주며 방탕함에 이끄는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 상태에 참 연약하지만 조금이라도 걸쳐 있나요? 안 걸쳐 있나요? 이걸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질문을 자꾸 하냐면 제가 지금 술 취함에 걸쳐 있나요? 술을 마셔도 되는 상태에 걸쳐 있나요? 이걸 자꾸 이제 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미 우리의 삶의 방향성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중요한 지침은 클리닉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적극적인 추구를 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극복되어지고 조정되어지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사람들마다 주량도 다를 수 있고 목사님 저는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합니다. 뭐 그 기준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어느 방향을 추구해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방탕함으로 이끌 수 있도록 어느 시대나 이 술이 강력하게 사용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더욱 죄송하지만 제가 참여해서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서 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 연결점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한테는 할 수 있으면 술을 마시지 마라. 거절하는 법부터 일단 익혀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너무 쉽게 허용하면 어디에서 스톱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 심지어는 오늘날 많이 증가하고 있는 자살 뭐 어떤 문제든지 그 속에 사실은 다 술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너무 불편한 얘기를 하시면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근데 그런 불편함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살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껄끄러워서 불편해서 못 맞물립니다. 그런 껄끄러움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이 마치 그런 것처럼 술이 우리가 사람이 처음 술을 마시면 나중에 되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죠. 술의 영향력을 나중에 내가 제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확인하지만 절대 자기는 안 취했다 그래요. 지금 제 앞에서 엄청난 술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도 자기는 정신이 말짱하대요.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했던 얘기, 그때 상담했던 얘기는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상담도 해보거든요. 그때는 뭐 별말을 해봐야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력이 충만한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우리에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좀 이해될 때 내가 성령을 조금 소유하고 있다가 더 많이 소유하는 상태라고 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인격성을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태에서는 성령이 손가락 하나를 내 안에 넣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팔뚝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윗몸이 들어오시고 몸이 다 들어오시고 뭐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 전부로 우리 안에 처음부터 내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심에 있어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말은 강압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그 인격성을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다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너무나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이 자발성과 깨달음과 이해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온 인격 전부로 우리 가운데 다 내주하시지만 사람들마다 그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있는 영역과 깊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어감을 제대로 번역해서 살리자면 내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더 많이 소유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더 많은 영역을 내 삶의 더 깊은 차원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지배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것이 명령형으로 주어졌고 복수형으로 주어졌고 수동태로 주어졌고 현재 시제로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 후손 지원자들은 그건 좀 힘써 하시고 저는 평신도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입니다. 이건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추구함으로써 이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실제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회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중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에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서 부단 없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 가운데 지속되어야 하고 반복되어야 하는 경험입니다. 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도 그가 술을 마시는 장면과 과정을 보지 않아도 그가 드러내는 태도와 행동을 통해 그가 술 취했다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숲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 결과적인 현상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도 두드러진 결과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울은 충만하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5개의 분사를 가지고 그 결과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통해 성령은 뭘 의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공동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어떤 두드러진 외적 은사를 드러내는 것은 이 궁극적인 목적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열망의 조정이 일어납니다. 내 개인을 놓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강도가 높아갑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실제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몸이 세워집니다. 은사들의 발휘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협력이 일어납니다. 제일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찬송의 삶,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서로 화답하며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짧은 영상 유튜브로 전 세계에 나갔는데 저걸 이제 떼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싸이 혼자 부르지 않고 팔만이 같이 부르는데 와, 그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전율이 느껴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오늘 음성을 좀 조정하느라고 제가 예배 시간에 뒤에 좀 앉아 있었는데 우리의 찬송 시간이 좀 저런 떼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좀 점잖게 부르는 건 좋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시를 가지고 찬송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시는 이 당시에는 시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조금 반성해 주시고, 제가 수요일에 여기 와서 예배를 꼭 드리시라, 제가 새벽 기도 시간마다 여기 꼭 와서 예배를 드리시라, 뭐 그렇게 제가 강권은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시되, 그러나 동영상은 가능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시편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의 곡조가 어떻습니까? 장조곡만 많던가요? 단조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좋은 일들, 또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상황들을 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었던, 우리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한 백성이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물려준 이 시를 가지고, 그 시편을 가지고, 그 고백들을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그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 화답하는 것, 우리의 영혼 속에서 와닿는 그 가사. 여러분 대중가요도 그렇죠. 무슨 이런 노래가 있나 싶지만 자기가 실현 한번 당하고 보면 전부 자기 노래입니다. 그죠? 절절히 가슴에 와닿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면 시편이 내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의 공감을 함께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단순히 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근데 뭘로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린 영혼으로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고백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공감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화답을 할 때, 이런 아름다운 떼창이 이루어질 때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또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경배에 관한 측면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삶.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우리만 예수님을 실물로 못 본 게 아닙니다. 서신서가 기록되어지는 당시의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못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망 그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make him real, 우리에게 실제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그분을 못 봤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누구를 대하는 것보다 그분을 생생한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가 공허해지고 찬송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이 내 앞에 생생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치 않게 됩니다. 내가 내뱉는 이 찬송을 그분이 흠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무료하거나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오해해서 단순한 공식으로,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인상 찌푸리면 안 돼, 그리스도는 항상 스마일, 교회 와서 얼굴 찌푸리고 있지 마세요,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시편에 탄식시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를 때 이런 우리가 은근한 압박을 서로 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얼굴 찌푸리고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가 약간 한국 교회가 연극성, 집단적인 연극성 인격 장애에 빠진 것처럼 교회는 항상 스마일을 딱 하고 올 수 있는 곳이어야지, 안 그러면 교회를 아예 안 와버립니다. 그럼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를 들어와야지 부부싸움을 하고 왜 돌아갑니까? 그죠? 우리 교회 생기고 그런 케이스가 5가정 정도 있었습니다. 모르죠. 저한테 안 알려져서 없는지 모르지만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오시다가 옆에서 싸우고 돌아가셨대요. 싸우고 이 안에 들어오셔야죠. 그죠?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여기서 그게 공감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의 아픔과 근심 어디 가서 털어놓을 겁니까? 함께 그걸 짊어지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야 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공식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나눠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향점이 어떤 일을 놓고도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소화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다음 주부터 묵상할 실제적인 관계들로 이제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어떤 경건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지금 관계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화답하는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현실을 놓고도 감사하는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는 다시 피차 복종함, 이게 교차 대꾸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A, B, B-A-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양상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하면서 함께 성도와 더불어 화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도의 삶에서 서로 복종할 수 없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나이스하게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사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적극적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앞에 뭐라고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그것은 서로에 대한 복종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속에서 너희의 죄성이 죽어지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넘쳐서 너희가 자기중심적인 죄악으로부터 진정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성도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술 친구는 좋은데 교회 오는 성도들은, 여러분 물론 그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의 아직 연약함이나 우리의 교제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혼의 안에 일어나는 그 고유한 일들을 같이 경험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공감을 함께 느낄 사람, 성령을 함께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공감, 여러분 그걸 기뻐하면서 우리가 화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이가 더 많고 어떤 권위가 있어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서로를 섬기고 싶고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니까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복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에게 진정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인간미보다 더 중요한 인간미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술 안 마신다.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걸 나타내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술을 안 마시면서 왕따 당하면 안 되죠. 술을 안 마시는 대신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섬겨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과에서 그리스도인 모임들을 이제 조금씩 더 풍성하게 세워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사입이에요. 나는 이러면서 이제 모임에 안 나오던 친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정원이 35명이 정원회까지 37명인데 16명이 이제 모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과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T를 가면서 술을 안 가져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레크레이션 다 진행할 테니까 술 안 가지고 가서도 밤새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술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 행사를 하는데 우리 김세윤 박사님과 이제 전에 인사해 주셨던 우리 김혜건 목사님이 이제 주관하시는 그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을 데려가느라고 그날 과 전체 행사가 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밤에 같이 기도하다가 여기 어쨌든 우리 전도하는 친구들 데려갔다가 가자.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를 고깝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그래서 밤에 학교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 친구들 데려갔다가 이제 과 행사에 가는데 이제 저희가 뒤늦게 가는 거거든요. 택시 타고 녹두거리로 달려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미 이제 안 좋은 시선을 보이는 거죠. 저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응? 완전히 그날 저희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과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각 학회별로 막 연극하고 이러는데 완전히 앞서 망가지고 여러분 술 취하면 꼭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존심 안 부리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술은 안 마시고 안주만 축내고 그러면서 도도한 척 이러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죠. 술 안 마시고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내가 당신 섬겨주겠다. 그래서 저는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내비게이터들은 이제 그런 데 못 가게 합니다. 저도 이제 어떤 한 내비게이터 선배가 그런 데 가지 마라. 시와, 그때 요 구절 언급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파답해야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그런 데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그래서 저는 오리엔테이션 갔습니다. 마지막 날 밤새 술판이 보니 다 쓰러지죠. 저는 술 한잔 안 마시고 다 토한 애들 도닥 끓여주고 챙겨주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 친구가
저는 재수했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데 옆에 앉더니 그날 밤 술 토해가지고 제가 화장실에서 막 등 두드려지고 그랬거든요. 형,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등 두드려주고 그런 거죠. 제가 그때 인문대전제에서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 제가 과에서 그때 MVP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기타 치고 노래하고 뭐 게임하는 거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술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잠깐의 그 이완, 또 하나로 녹아진다는 생각, 뭔가 그런 어떤 여유, 그리스도인들이 그보다 훨씬 풍성한 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에 주의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지혜 있는 자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이 성령 충만의 열매와 거의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데 바울이 골로새서 3장,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 3장에서는 뭐의 충만함을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안에 거하여.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방편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요즘 조금 우리 통독의 페이스가 조금 이제 이렇게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우리가 오늘 3주 만에 오늘 우리 오후 시간 갔습니다만 다시 불을 지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뭐 동영상을 안 보시고 혼자서 묵상을 많이 해도 좋습니다. 요즘 이 복 있는 사람이 민수기를 너무 짧게 잘라놔가지고 상당히 좀 묵상이 힘들긴 합니다만 저도 새벽기도 인도할 때 좀 힘듭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새벽마다 아침을 일어나서 내 삶의 전부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일부를 구별하여 떼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전체 시간을 하나님의 그 질로 채워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민수기 하면서 제가 거듭 강조드린 게 뭡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현하고 또 방침을 주고 계십니까? 좀 더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그 고백이 실제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지켰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전부를 드리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따로 뭘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더 집중적인 시간, 시간의 질의 높이를 이만큼 올리는 시간, 큐티하고 아침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나를 가득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24시간을 통해 그 시간의 질이 나머지 시간으로 파급되거나 확산되지, 그렇지 않으면서 내 시간 전체의 질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사실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세계관의 초토화를 당하십니까? 여기서 한번 이 초토화를 좀 당하셔야 면역이 좀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이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이 악한 태 속에서 그 흐름에 우리가 떠맡겨지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가 같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로서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서. 여러분, 8만 명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코드를 잘 읽어내고 이 시대 사람들의 감성을 잘 건드리고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뭔가를 잘 맞춰서 버무려서 보면 되니까, 여러분 8만 명이 10만 명이 한순간 벌쩍벌쩍 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우리 안에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좀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지혜를 가르치시고 주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화답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감사의 삶과 피차 복종하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물결치게 하시고 잦아있는 우리의 영혼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거룩한 열망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중한 시간을, 이 세월을
남은 우리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저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우리 오늘은 헌신 찬송을 좀 자리에서 일어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이가 공연할 때 보니까 앉아서는 절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앵콜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요청하는데 한국이 아니고 5곡 메들리라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곡의 헌신 찬양을 풀로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열망을 다시 한번 담아서 우리 헌신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웃으시고 주 곁에
영광을 보내 자비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휩쓸어가는 이 세상의 영향력과 그 흐름에 우리가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내 삶을 향하신 나의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시자 주관자 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맡기신 이 시간과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열망함으로 우리를 방탕함에 이르게 하는 술 취함을 피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 가운데 경배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에 맺는 삶,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 세대 가운데서 살아내기를 열망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의 일부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정성을 주께서 받으시며 그 삶에 더 풍성한 것들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 이루는 저희의 개인의 삶과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또 한 번 결단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